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종말에 있을 매우 중요한 일을 담고 있지만 말씀만 묵상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비유적인 표현이나 특별히 상징적인 부분은 조금 함께 이렇게 해석을 함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상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가 7인, 7나팔, 7대접 모두가 다 재앙이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하였는데요. 11장까지 어제 읽은 말씀까지가 7나팔의 재앙까지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대접의 세 번째 그 카테고리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7대접은 15장부터 나오고 이 중간에 12장, 13장, 14장의 세 장은 삽입된 그런 말씀들로서 이 부분은 재앙을 말씀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세상적으로는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말세에 교회적으로는 안전하다. 교회를 내가 붙잡고 돌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는지, 말세에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교회를 위로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중간에 12, 13, 14 세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는 내용이 또 중간에 삽입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보면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랬는데요. 이적이란 말은 기적이라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신기한 특별한 광경이 지금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해를 옷처럼 입었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환한 모습입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밤하늘에 뜨는 그 달이 그 발에 있다는 것은 그 달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이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12별은 12지파나 12사도를 상징하는데요. 1절의 말씀은 결국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해와 달과 12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그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이 여자는 특별히 말세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제 아이, 태어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한다는 바로 그런 것인데요. 얼핏 보면 좀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족보에 속한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 교회, 신약의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붉은 용이 있다는 것은 사탄인데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 7 왕관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무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말세의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중간에 보니까 용이 위에서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결국 교회 앞에서 겁을 주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 이 철장은 철로 만든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몰려가더라. 아무리 앞에서 붉은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아무리 해도 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1260일, 계시록에서 1260일이라는 것은 흔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중간에 그 교회의 일을 얘기합니다. 교회 사역의 기간이 1260일인데 실제로 1260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돌보신다. 이거는 하나님 말세에 교회를 돌보신다. 아무리 말세 사탄이 극심하게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첫째 내용 가차를 보시면 아이를 해산하려는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해와 달과 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어 해산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 핍박받는 교회인 것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붉은 용을 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고자 합니까?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자가 장차 철장, 철로 만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괴롭히고 아이를 낳자마자 삼켜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1260일간 지낸 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특별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말세에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다음에 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 온갖 종류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꾀하는 많은 시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용의 공격으로부터 여인을 보호해 아이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용의 공격, 사탄의 공격, 말세의 극심한 시험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혹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염려가 많지 않았는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는가?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처럼 염려하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나치게 염려했던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치게 걱정했던 것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여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염려하며 좌절하지는 않는다. 염려하면서 긴장할 수 있지만 염려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걱정을 많이 했는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때론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전전긍긍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탄의 공격으로 힘들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러한 것을 우리도 지난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큰 부담되는 일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셨음을 뒤늦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 우리 교회만 봐도 1년 동안에 많은 사역들이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맞춰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의 불안과 걱정들, 아직도 남아있는 말세의 교회의 약함에 대한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문제들을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이런 사람들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가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마지막에 돌보신다. 극심한 시험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품고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교회들이 핍박과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해와 달과 별의 권세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걱정할 때가 많고 염려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기쁨과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동안도 교회를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연말과 연초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내가 맡은 바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희정 권사님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명부 집사님도 하나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김순희 권사님이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순희 권사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춘희 권사님과 이명래 권사님과 전수미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교회 안에 약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연약함 중에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하나님 바라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를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